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한번. 네. 되게 자신 있으신 모양이에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오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할 것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친근감을 느끼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실은 구원자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실은 와닿아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죠. 창조의 개념. 자, 창조하면, 창조란 무엇인가? 먼저 창조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입니다.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지요. 자유롭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필요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분이 행동하실 때에 마이크 계속 소리가 괜찮나요? 이제 좀 이상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뭐 사위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을 하신 것이고, 창조를 얘기할 때 이전에 존재하는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 만들어내신 것, 생겨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만 계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것을 창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자신과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을 만든 것, 이걸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창조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사가 있죠. 창세기 기사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는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떤 이론인 양, 인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인 양, 혹은 신화인 양,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론이나 가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기사를 마치 어떤 이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창세기 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무엇인가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신화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의 기사는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고 과학적인 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사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시적인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고 신화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창조의 이야기는 정확한 사실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신앙적인 태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겨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우리는 창조를 얘기하지만 그 반대되는 이야기나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출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생겨난 것은 신의 어떤 발출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신이 거기 스며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들은 다 신에게서부터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과 그리고 어떤 물질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범신론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쇠퇴도 경험하게 되고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범신론적인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인격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범신론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서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인 양, 예수도 괜찮고 성령도 괜찮고 성부도 괜찮고 뭐 아무 상관없고 모든 것이 내게 은혜만 되고 좋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범신론인 것처럼 하울링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론은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합니다.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원론을 얘기해요. 이것은 영원한 물질이 있다라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는 두 가지를 함께 공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면 물질은 악한 신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은 선한 신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서 이 이원론적인 생각은 이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물질을 조성하시는 분 정도로 낮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물질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딱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이원론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창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딱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 성가대 앞에서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악한 것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론은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 물질들이나 어떤 존재하게 된 것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게만 하셨지 유지하시거나 보존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 놓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아무도 이원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놓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은혜를 주셔놓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신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얘기하지만 진화론에도 사실 진화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진화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신론적 진화론, 무신론적 진화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화 뭐라고요? 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학에 조금만 관여하면 이것이 마치 정말 과학적인 것처럼 아주 최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말 그대로 진화는 이론이란 말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법칙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상황들을 통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법칙이다라고 증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화론은 확정되어지지 않아요.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진화론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 우주는 먼저는 어떤 선재하는 선재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은 어디서 났는데? 그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이 우주는, 여기 있는 우리 생명은, 그리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선재하는 물질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 물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빅뱅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하던 물질이 갑자기 어떤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빵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무생물이 어느 순간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데 라고 얘기하면 자연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존재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아주 밑바닥이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고등해져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명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묻습니다. 자, 우주가 생겨나게 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선재하는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시작점이 어떤 그 선재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물질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와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은 창조주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물질이 선재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조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과 물질이 먼저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큰 에너지로 말미암아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법칙에 영향을 받죠. 법칙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아닙니까? 에너지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에너지는 언제나 총량이 같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변환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었고, 근데 그 물질이 어떤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또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칙에 어긋난 이야기인 거예요.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총량이 같은데 이것을 터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진리인 법칙을 깨트린 거예요. 제1역학 연력학 법칙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생물이 유생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화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메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하등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등한 우리 존재처럼 진화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칙이에요.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 뭡니까? 언제나 상태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은 건물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깨끗해지고 보존 상태가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까? 더 나빠지는 것이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2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하면 처음에 상태는 안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칙에 은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안에 에너지 총량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화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을 얘기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존재로 지음받았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모양이 아니었잖아요. 막 엄마 아빠가 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막 이랬잖아요. 피부도 막 우윳빛에다가 누가 봐도 막 그런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법칙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존재가 될까요? 절대 우리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신앙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조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기 생각을. 우리 연주자매님 한번 대답. 오늘 화장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지금. 네? 외로우셔서,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또 권사님도 화장 예쁘게 해오셨네요. 박재현 권사님 안 했어요? 권사님 한번,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제 눈에 지금 이쁘면 지금 성령 충만해서 그러는.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의 정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까 전에 우리 연주자매님 말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마치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아래 위로 나누시면서 공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그 모임 바다에서 무틀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봐도 사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거기에 뭘 만드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이 정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누구 만드셨노? 우리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거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도 나오는데, 사실은 6일이 정점이 아니고 7일이 정점입니다. 7일은 뭐 하는 겁니까? 안식하는.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불러놓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창세기에는 마치 1장 이야기와 2장 4절,
이야기가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절,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2장 4절부터 다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창조 기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2장 4절부터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2장 4절부터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력이니 하늘과 땅에 속한 내력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집중하여서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를 쫙 당겨가지고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에 관한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성경이 가리키는 성경의 가르침들 중에 하나는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자, 창조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도 우리는 아주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 거기서 그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 자,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성령이 또 창조에 개입하는데 먼저 뭐부터 하는? 말씀이 있기 전 벌써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너풀거리시면서 창조에 개입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도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누가 그 성령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의 영이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 지도할 수 있었겠느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창조의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부로부터 시작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모든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기 시작한 그 창조 때부터 시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있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딱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우리의 시간까지 가고 그 이후에 뭐가 있을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무덤 앞에 서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시작점, 태초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창조 때문에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창조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그 시간의 끝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사용하는데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 하면 아사나 야찰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를 가지고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선재하는 것을 가지고서 준비를 시키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야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물이 자신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피조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달라요. 그러나 항상 자신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그리고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28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 사실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붙들림 받아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창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이거 두 단계 창조인가? 아니면 두 번째 창조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미 천지를 다 창조했대요. 근데 왜 2절에는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두 단계 창조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1절에 창조를 하고 나서 2절에 두 번째 창조를 하신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어느 순간에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공허와 혼돈이 찾아왔고 그 공허와 혼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막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다뤄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답은 모른다. 사실 확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는 지구가 몇 살이냐 하는 겁니다. 지구는 몇 년 되었습니까? 몇 살입니까?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된 지구에 대해서, 저기 과학 선생님 계시는데 몇 년 됐다고 얘기하죠? 교과서에? 46억 년. 예, 그래서 창조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뭐 적게 잡아도 6,000년 이상. 그래서 몇십억 년까지 올라가서 아주 오래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자들 가운데서도 한 6,000년에서 한 2만 년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6,000년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딱 붙들어야 될지 저걸 딱 붙들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우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좀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날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24시간의 한 날인가? 아니면 그 날은 그냥 긴 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라는 이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욤이 어떨 때에는 24시간 뜻하는 욤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날, 뭐 여호와의 때 이렇게 쓰이면서 이 날이 어떤 특정한 24시간의 날이 아니라 긴 기간을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에 일단 하루라는 개념은 4일째쯤부터 생겨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그때부터 네 번째 날에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날은 하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날은 그냥 긴 기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어진 식물이나 동물이 해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 살아남고 있었을까라는 것과 그것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 표현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부터 계속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 개념에서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도 하루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긴 기간으로 본다면 도대체 얼마나 안식하셨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한 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이견이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교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창조 교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선지하는 물질을 가지고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저 구원해놓고 그냥 우리 구원받은 자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주로서 그 순간에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에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쁨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흙을 짓이겨가지고 눈에 붙이고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일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 흙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서 앞을 보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바람을 가지고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른 땅을 거기에서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도 뭐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흙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내밀었는데 동풍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어떻게 드러내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참 희한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도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과정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7일 바로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나누셨어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을 만들어내셨어요. 셋째 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묻을 드러내시고 그 묻 위에, 그 땅 위에 뭐를 하십니까? 식물들을 만들어내시고. 넷째 날은 뭘 하세요? 이게 참 희한하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 빛을 드러낼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때를 통하여서 연한과 시한과 징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 만드신 그 하늘에 날아갈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아래의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그 드러낸 묻에 살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확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우리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 창조기사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의 조상들이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갑자기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창조기사를 제일 처음 봤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걸 떠나서 지금 갑자기 일어난 자기 인생의 변화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가 내게 해석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은 창조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완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물을 갈라놓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무엇인가 되어지기 시작. 처음부터 다 하면 좋잖아요. 딱 하루 만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아주 중요시 하시면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했다 이 말입니다. 토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좋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가 선했다, 선한 창조,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완결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한 상태가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대요. 아주 건강하대요. 이 말이 이제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었을 때도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악과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닮아가도록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담이 어디까지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담은 완전했지만 완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조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다라든지 처음부터 창조가 미숙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또 다른 완성을 위해서 사실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선하다는 그 말은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마치 창조가 끝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는 마치 완결된 창조가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더란 말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이 완전히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 처음 구원받은 그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점 퇴보하다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끝나는 인생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는 계속되는 발전을 전제하고 있는 창조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사실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끝입니까? 여수론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그러나 우리도 그 창조에 참여한다라는 것. 인간도 참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한마디로 청지기들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법칙들이 있어요. 별들의 운행하는 궤도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장 4절 이후부터 인간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법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창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간 속에 있는 문화도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화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할도 만들어내십니다. 이 역할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의미도 만들어내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만들어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이바지하도록 창조에 이바지하는 청지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를 영원히 있게 될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아내를 통하여서 새 아이를 만들어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가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화들까지도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던 법들도 사실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 어떤 일들 속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파트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옛 창조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죠. 왜 안식일에 하나님 다 끝났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을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정확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셨습니다. 옛 창조는 사실은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2018년 전에 그 상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지으셨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 이전에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그의 죽으심과 함께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율법도 끝이 났고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이 났고 우리의 옛자도 끝이 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옛 창조들이 다 거기서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창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며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창세기가 일어났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때 성령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버린 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떠안고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만 안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하나만 안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끝난 그 가운데 성령이 창세기 처음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실 때 썼던 바라라는 단어를 야곱을 구원하신 그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이라고 여기서 쓰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드신. 그러니까 야곱 그 구원하심은 사실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된 새로운 역할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처음 창조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영원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창조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역순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야곱과 이스라엘인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창조의 파트너로서 함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새 창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법을 만들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축복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크고 넓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복음 전파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이바지하고 있는 창조자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